27장 두로에 대한 애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두로를 두고 크게 애가를 불러라. 바다의 관문이요 먼 섬들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누볐던 상인 두로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뻐긴다. 나는 완벽한 배다. 위용 있고 아름답다고. 대양을 주름잡던 너는 정말이지 아름다웠고 완벽하게 건조된 배였다. 네 선체는 헐몬산의 로뎀나무로, 네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네 노는 바산의 튼튼한 상수리나무로, 네 가파는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잣나무에 상아를 박아 만들었다. 네 돛과 기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이집트산 모시로, 네 자주색 가판 차일 역시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천으로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이 네 노를 저었다. 두로야, 네 선원들은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었다. 배 안의 목수들은 바블로스 출신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와 교역하기 위해 네 주위로 몰려들었다. 너의 군대는 페르시아, 룻, 부 출신 군인들로 이루어졌다. 멋진 제복을 입은 정예군이었다. 그들이 네 명성을 만방에 드높였다. 네 도성 치하는 아르왓, 헬렉, 감마 출신 용병들이 맡았다. 그들이 도성 성벽에 걸어놓은 멋진 방패들은 실로 네 아름다움의 정점이었다. 다시스는 네 많은 재물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네 상품들을 가져갔다. 그리스와 두발과 메색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종과 청동을 주고 네 상품들을 가져갔다. 벳도갈마도 마필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네 상품들을 가져갔다. 로단 백성도 너와 거래했다. 뭇 섬들도 상아와 흑단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에돔도 네 상품들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만호와 자주색 옷감과 수놓은 천과 가는 모시와 산호와 홍옥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최고급 밀과 기장과 꿀과 기름과 향유를 주고 네 상품들을 가져갔다. 다마스쿠스도 네 창고에 가득한 재화에 반해서 헬본의 포도주와 자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우잘 출신 단 사람들과 그리스인들도 정연한 쇠와 계피와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드단도 안장에 까는 담요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베두인 족장들도 새끼 양과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남아라비아의 스바와 라마 출신 무역상들도 최고급 향신료와 귀금속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시리아와 메대 동쪽의 하란과 간네와 에덴도 우한 천과 물들인 옷감과 정교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네 시장에서 팔며 너와 교역했다.
타시스의 큰 배들이 내 수입품과 수출품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오, 바닷길을 총행무진하며 막대한 사업을 벌이던 네가 아니던가. 네 선원들이 힘차게 노를 저어 너를 큰 바다로 데려간다. 그때 동쪽에서 폭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네 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부 가라앉는다. 네 귀중한 물품과 상품들, 선원과 승무원들, 배의 목수와 군사들 모두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대침몰이다. 선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해안까지 울려 퍼진다. 다들 배를 버린다. 베테랑 선원들은 물을 향해 헤엄친다. 침몰하는 너를 보며 모두가 통곡하여 울부짖는다. 함께 비가를 부른다. 얼굴을 채로 움지르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은 채 대성통곡한다. 목 놓아 애가를 부른다. 바다에 두로 같은 자 또 누가 있으랴. 상품을 싣고 바다를 종횡무진하던 너는 문민족에게 만족을 안겨주었다.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무역을 벌이면서 지상의 왕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풍파로 파손된 너,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고 네가 사고 팔던 모든 것도 너와 함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 광경에 바닷가 모든 주민이 공포에 떤다. 왕들의 머리털이 곤두서고 그들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다. 온 세상의 상인들이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페니키아 연안의 작은 섬에 본거지를 둔 두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른 종류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다면 두로는 해상무역과 교역으로 당시 알려진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뛰어난 항해술과 능숙한 중개무역을 무기로 두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바다에 관한한 두로는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으고 바다의 보호를 받기에 두로의 번영과 안전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의 결정권이 민족들의 손에 있었다면 두로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여호와 앞에 두로의 자랑은 징벌을 자초하는 교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지으신 분께서 두로를 치시기에 바다가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두로는 바다에서 동풍을 만나 난파한 배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두로를 위해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바다에 원양 선단을 띄우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사방을 에워싼 바다와 요새화된 성벽을 자랑하지만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죽을 운명으로 확정됐기에 두로에게는 애가를 듣는 일만 남습니다. 두로는 섬의 남쪽과 북쪽에 아주 뛰어난 항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항구는 자연 선물이었고 남쪽의 항구는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어귀는 이 두 항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는 두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두로는 지중해를 무대로 중개무역을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두로의 항구를 떠난 배들은 먼 거리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찾아가 교역을 했습니다. 3절 하반절로 11절입니다.
에가는 두로의 자랑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완전한 아름다움은 두로를 배에 비유하는 처음 절 4절과 마지막 절 11절에도 나옵니다. 두로는 완벽하게 건조된 모든 것이 최상으로 갖춰진 배였습니다. 두로의 영광의 부족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움, 영광에 대한 두로의 자랑은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로는 최고의 조선공이 최고의 재료만 엄선해 만든 최고의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28장 13,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은 창조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바라를 사용해 두로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는 두로의 지리적 조건에 관한 언급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해안에서 대략 600-700m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었기에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비유됩니다. 배의 목재는 만년설이 정상을 덮고 있는 헤르몬산 스닐에서 자라는 전나무 판자로 돛대는 높이가 30m에 지름이 2m까지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노는 요르단 동편 바산에서 가져온 상수리 나무로 가파는 기띔, 키프로스에서 수입한 황양목, 소나무에 상아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돛은 애굽에서 만든 수놓은 세마포로 가판을 덮는 차일은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청색과 자색으로 염색한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페니키아도 염료로 유명했지만 최고의 품질을 위해 엘리사 섬에서 수입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배를 만든 재료만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각 분야 최고의 기술자들로 충원됐습니다.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은 한때 두로와 해상권을 놓고 경쟁했던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 가운데 뽑았고, 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메우는 수성공은 그발, 비블로스의 숙련공들이 담당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선원들로 선발됐습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로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두로 출신의 항해사가 돛대 줄을 조정하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배를 운항하는 키자비 역할을 담당합니다. 9절 하반절에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는 12절로 25절을 예시해 줍니다. 최고의 배이기에 배를 지키는 병사들도 최고였습니다. 두로를 배에 비유했기에 용병들에 관한 묘사에서는 성과 배가 혼재됩니다. 두로는 작은 섬나라였기에 자국민들 가운데서 징집할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넘치는 불을 바탕으로 사방에서 뛰어난 용병을 고용해 배 두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멀리 페르시아 바사에서,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연안의 리비아 붓에서, 북쪽으로는 아르왁과 김막과 소아시아의 리디아 룩과 헬렉에서 용병을 사왔습니다. 이들은 성벽과 탑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놓고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배 두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12절로 25절입니다. 두로의 교역 상대국에 관한 목록은 세상의 서쪽 끝인 다시스로 시작해서 다시스의 배로 끝납니다. 두로의 원양선단이 교역을 위해 세상 끝까지 항해했음을 시사해주죠. 12절의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는 너에게는 온갖 재물이 많아 다시스가 너와 거래를 하였다로 옮겨야 됩니다. 다시스의 위치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데 다수는 스페인 남서쪽에서 찾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건을 싣고 왕래하는 원양선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이사야 23장, 60장 참조하세요. 다시스에서는 은, 철, 주석, 납, 야완, 두발, 메색에서는 사람, 노예와 녹그릇, 도갈마에서는 말, 군마, 노새, 드단, 로단과 섬들에서는 상아와 박달나무,
아람에서는 남보석,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 다메섹에서는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 워단과 야완에서는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 드단에서는 말을 탈 때 까는 천, 아라비아와 게델에서는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스바와 라마에서는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에서는 아름다운 물품, 청색 옷, 수놓은 물품, 빛난 옷 등이 교역됐습니다. 열거된 목록은 에스겔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을 넘어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누비며 장사했습니다. 다시스는 서쪽 끝에, 나머지 넷은 먼 북쪽에 위치합니다. 야바는 이오니아, 소아시아 서쪽 연안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을 가리키고 38장에도 나오는 두발과 메섹과 도갈마는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민족들입니다. 15절에 드다는 홍해에 있는 섬 로데스를, 그와 함께 나온 여러 섬은 아프리카 서쪽 연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6, 18절에 나오는 아람, 다메섹, 유다, 옛 북왕국은 두로 주변 또는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20절로 22절에 언급된 드단, 게델, 스바, 라하마는 두로 남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민족들입니다. 23절에 하란, 간네, 에덴, 아수르, 길맛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속한 지역들로 두로 동쪽에 해당합니다. 25절에 너는 짐을 너무 가득 실어 바다 가운데서 너무 무거웠다는 뒤따르는 동풍에 의한 배의 난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만이 불러온 애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활발한 교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 27절입니다. 최고의 조선공이 스닐의 전나무로 배 몸통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상하로 덧입힌 기띔의 황양목으로 가판을, 애굽에서 만든 수놓은 쇠마포로 돛을, 엘리스 섬에서 가져온 청색과 자색으로 염색한 천으로 차이를 만들어 완벽하게 건조한 타시스의 배들이 물품을 가득 싣고 두로항을 떠나 바다로 나갑니다.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이 노를 젓고 그발 비블로스의 숭령공들이 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메우고 두로 출신의 항해사가 키를 잡기에 항해의 어려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두로의 원양 선단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목적지에 물품을 내리고 새 물품을 싣고 돌아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였을 뿐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간 배가 동풍에 부서져 난파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공과 기자비가 조종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배였지만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침몰합니다. 노련한 수성공들과 용감한 병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사납게 덤벼드는 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에 가득 실은 물품은 물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집니다. 두로의 자랑이 동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중해를 장악한 두로의 세력과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물품을 실은 배가 바람에 쉽게 난파당하는 것처럼 두로도 제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허무하게 몰락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요단 동편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을 가리킵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위협적이었는데 때로는 집을 무너뜨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는 여기를 제외하고 두 곳에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셔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시편 48편 7절에서는 시인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고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을 노래합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동풍을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로가 자랑하고 사람들이 경이롭게 바라보는 다시스의 배가 바다에서 언제나 부는 동풍에도 견디지 못하고 난파합니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두로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두로가 멸망을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두로의 원양선단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동풍에 난파했다는 소식에 두로와 거리하던 모든 선원이 충격에 빠집니다. 키자비의 부르짖는 소리에 땅, 물결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키자비가 항해를 책임지기에 대표로 등장해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부르짖음은 극한의 충격과 절망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두로의 몰락에 사람들은 울부짖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6장 15절에서도 같은 동사 라슈를 사용해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노를 잡은 자들이 모두 배에서 내리고 사공들과 키자비들이 모두 무트로 올라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난파했다면 물품을 싣고 바다로 나갈 다른 배는 없습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이 두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원양선단의 침몰은 해상무역의 마비를 의미했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모든 뱃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고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당시 알려진 관습에 따라 두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부르짖음이 애도 행위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비통한 부르짖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뱃사람이 두로를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비통하게 울부짖고 두로를 위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 비통하게 통곡합니다. 개역개정은 아마도 한 번만 옮긴 것 같은데 쓰라린, 비통한을 의미하는 마르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의도적인 애도 행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죽음이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뱃사람들의 애도 행위는 죽은 자를 위한 전형적인 것들이죠. 머리에 티끌을 끼얹고 제 가운데 뒹굴며 머리를 밀고 자루옷을 입습니다. 재에서 구르다는 재를 뒤집어 쓰다, 재에 눕다보다 더 강한 애도 행위에 속합니다. 머리를 밀어 대머리로 만드는 일은 성읍의 멸망을 단식하며 슬퍼할 때 수반되는 애도 행위입니다. 배, 자루옷은 거친 아마포로 자루처럼 짠 옷인데 천으로 허리에 걸치고 띠로 고정해 입었는데 죽은 자를 애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회개할 때 입었습니다. 32절로 36절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데 32절에서는 뱃사람들이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부릅니다. 개역개정은 지으라와 불러를 달리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같은 동사 나사입니다. 에스겔의 애가 안에 뱃사람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애가로 두로의 죽음, 미래를 선포했는데 뱃사람들은 애가로 두로의 죽음, 현재를 슬퍼합니다. 에스겔의 애가가 현재화되면서 두로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확실함이 거듭 강조됩니다. 애가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두로처럼 바다 가운데에서 멸망하였던가. 바다에서 폭풍에 난파한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두로의 멸망이 그러했습니다. 폐허의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애가의 일반적 구조에 따라 두로의 영광을 회고합니다. 두로의 중개무역 덕분에 많은 민족이 배부를 수 있었고 두로의 많은 재물과 무역품 덕분에 세상의 왕들이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로의 원양선단이 교역에 참여한 지중해연안의 많은 나라에도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의 원문은 바다에서 온 네 상품들이 나가면으로 두로의 중개무역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두로는 바다를 통해 수입한 물품을 배에 실어 수출했습니다. 중개무역을 통해 번영의 혜택을 나누어 주었던 두로가 이제는 바다에 난파해서 그 무역품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두로를 배에 비유했기에 두로의 완전한 멸망이 극적으로 선포됩니다. 바다를 개척해 눈부신 번영을 누리던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주민이 놀라고 왕들도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난파를 모를 것 같았던 다시스의 배가 난파했기에 두로와 교역하던 모든 나라의 주민과 왕들이 공황에 빠집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원양선단에 의한 중개무역도 끝났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두로가 끔찍한 공포에 넘겨져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도 가능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현재 문맥에서는 민족들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네게 휘파람을 분다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두로와 교역했던 상인들이 두로의 멸망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두로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고대 사고에 따르면 영원한 폐허는 저주받은 것으로 위험한 귀신들이나 사는 곳입니다. 그러한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사는 귀신이 놀라 공격하지 않도록 휘파람을 불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두로가 멸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나 사는 영원한 폐허로 남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부심이 수치심으로, 배의 난파에서 나라의 난파로, 오만한 자랑에서 비참한 애가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